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 얘기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2일 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결혼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왜 결혼을 하게 하셨죠?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심 같이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하나 되어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또 남자를 만들지 않고 왜 여자를 만드셨죠? 그것도 남자의 몸에서 갈빗대에서 끄집어내서 그것으로 만드셨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두 사람이 그 안에서 또 다른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다른 그 안에 있는 자녀로 그 생명을 또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인간들이 계속해서 번성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됨, 그 기쁨, 사랑 이것을 느끼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됨을 깨뜨려 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 하나였던 인간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 거죠? 서로 한 몸이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된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서로 부끄러워하면서 서로 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요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관계가 됩니다. 서로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형제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서로의 탐욕을 위해서라면 서로 죽이는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들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정말 아름답고 기쁘고 하던 일이 그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기쁨이고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었어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하는 게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또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름답던 관계가 아름답던 하나된 그 부부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서 자기 몸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던 그 관계가 서로 이용하려고 하는 관계, 서로 주도권 다툼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거를 쫓아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어떻게 되죠? 온통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대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죽고 단 8명, 노아의 8식구부터 인류가 새로 시작돼요.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다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급속하게 하나님의 존재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란에 살고 있었던 75세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십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르에 갔다 거기서 주저앉아 버려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 12장 4절 5절 창세기 12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만이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지키시는 민족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누구와 결혼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와 결혼을 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삭과 야곱 같은 경우는 자기 혈육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결혼할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떻죠? 모세는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압 여인, 이방인 여인 룻과 결혼합니다.
룻은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증손자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구약 율법에서 정말 금하고 있는 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근친혼, 혈통적으로 근친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점점 그 의식이 흐려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사사시대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블레셋 지배에 익숙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지배를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블레셋의 문화에 젖어들고 블레셋 사회에 편입되어서 살기를 원하게 됐습니다. 당시 사사였던 삼손은요, 자신이 나실인으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사사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이 뭐죠? 결혼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딥나에 가서 한 블레셋 여인과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한다고 해서 두 사람이 저절로 하나가 될 수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같은 인종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지역, 같은 성향,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지면은 육체로는 하나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두 사람이 각각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몸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한 몸된 그 하나됨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두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면은 두 사람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섬기는 관계가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한 몸된 부분은요, 그 어떤 것도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한 몸이니까. 한 몸을 어떻게 갈라놓습니까? 마가복음 10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떤가요? 세상에 수많은 커플들이 이혼하고 헤어집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었다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성격 차이 있죠. 서로 기대하는 바가 다르죠. 경제력이 차이도 있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이렇게 살아갈 바에는 차라리 헤어지자 하고 이제 갈라서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거죠?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때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정욕이 자신을 주장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지만은 실제로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계속 올라옵니다. 날마다 탐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우리 육체의 탐욕과 욕망이 우리를 주장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기의 정욕을 십자가의 못 박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 몸이 되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믿고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두 사람이 육체로는 하나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 아니죠.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려고 해요.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육체의 탐욕대로,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각각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함께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각각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서로 그냥 각자가 살아가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힘센 사람이 일방적으로 힘으로 눌려가지고 자기 뜻에 맞춰서 살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두 사람의 차이를요, 아주 너무 큰 차이라는 거예요. 이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빛과 어둠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사탄이에요. 그리스도와 사탄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과 우상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대방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 사귀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근데 이미 결혼했는데요. 결혼하셨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라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 된 기쁨, 감격,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는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는 저는, 물론 집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집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그 기쁨, 사랑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던 삼손은 어땠을까요? 삼손은 블레셋 사회에 깊이 들어가길 원했고 블레셋 사람과 친구 되고 하나 되길 원했어요. 딥나에 있는 블레셋의 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까지는 잘 됐습니다.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는데 두 사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삼손은요, 블레셋의 그 30명의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자기 아내에게도 배신을 당하고요, 자기 장인어른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결박을 당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넘겨져요. 배신을 당한 그 복수심, 이게 막 원망, 이게 막 끓어오른 삼손은요, 결박을 끊어버리고 당나귀 턱뼈 하나를 찾아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의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탐욕과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계속 함께 하십니다. 삼손에게 계속 힘을 주시고 그를 도우셨어요. 왜 그러는 거죠? 왜? 삼손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삼손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에 실패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회에 낙인이 찍혔는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고 또 사사로서의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그냥 살았어요.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질 않아요. 삼손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육체가 주장하는 대로 계속 살아갑니다. 어느 날 자기 육체의 정욕이 막 끌어올랐는지 멀리 블레셋의 성읍인 가사까지 가가지고 한 창녀의 집을 들어가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을 당시에 아마 블레셋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블레셋이 통치하니까 삼손에 대한 현상 수배가 걸려서 아마 삼손은 숨어 다녔을 겁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성읍 중에서도 아주 멀리 떨어진 가사까지 갔던 거예요. 지금 뭐 가자지구로 하는 데 있잖아요. 가사까지 갔어요. 우리 사사기 1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런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가사 사람들 가운데 삼손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절에 보면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의 위력,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기 때문에 삼손이 가사에 지금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즉시 가지 않고 어떻게 하죠? 그가 있는 곳을 애워싸 가지고 매복했어요. 그리고 삼손이 잠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존재가 탄로난 것을 눈치챈 삼손이요, 한밤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성문으로 가가지고 성 문짝을 뜯어내요. 그리고 문설주도 뽑아냅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는 그 문빗장도 뽑아내버려요. 완전히 문틀을 통째로 드러내가지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게 정말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이게 인간인가? 그냥 숨어가지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삼손은 그걸 들쳐매고서 가사에서 64km나 떨어진 헤브론으로 그걸 가져가요. 그 밤에. 여러분, 삼손은요 매번 위기의 순간, 잡힐 만한 그 때마다 놀라운 괴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위기를 계속 모면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도우셔서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빠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실인이고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쓰기를 원하세요. 블레셋 족속 가운데 억압당에서 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되찾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않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데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 아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요,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말 안 듣는다고 막 머리를 막 쥐어박고 목 졸르고 막 끌고 다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가까이 오세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정말 신실하게 인도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내 육체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요, 계속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죠? 다 죄악된 일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요,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는 족족 다 죄악된 일들이에요. 결국 그것으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자기 욕망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계속 지켜만 보시나요? 아, 돌아오겠지 뭐, 계속 기다리기만 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소멸할 수 있어요. 불이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머물러 계시지 않으세요.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삼손이 하나님 무시하고요,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시는 건 아니에요. 가사에서의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가 지난지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얼마가 지난지는 모르지만 삼손이 이번에는 소래 골짜기에 살고 있는 들릴라라는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소래 골짜기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근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지중해 해안까지 있는 요빠라는 지역까지 이렇게 계속 걸쳐져 있는 골짜기가 이 소래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소래 골짜기의 이 지역만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블레셋 사람인지 이스라엘 여자인지 이거 확실하지가 않아요. 학자들도 이 여인이 블레셋 여자인지 이스라엘 여자인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삼손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에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또 가사의 창녀를 찾아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체포될 뻔했어요. 결박당할 뻔했습니다. 그런 사건 이후에 삼손이 또 블레셋에 들어가겠습니까? 블레셋 사람과 사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뭐라고 말씀해요? 사랑에 빠졌다고 말씀해요. 이걸 보면은 아마 동족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여자와 사귀었을 것입니다. 사랑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무서운 일은요, 삼손을 사로잡기 위해서 블레셋의 5군주들, 블레셋의 성이 5개가 있었어요. 그 5군주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의 귀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죠? 5명의 군주들이 들릴라를 찾아갑니다. 당시는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5군주들이 들릴라를 찾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5절을 보면 그 제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여러분 5군주가 있는데 한 군주가 110개씩 주면 모두 몇 개죠? 5,500개예요. 근데 당시에 기록을 보니까 노동자 한 명이 1년간 받는 연봉이 10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럼 5,500세겔이면은 이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제시받은 거예요. 블레셋 5군주들은 삼손이 같은 이제 드릴라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또 같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금액을 부른 겁니다. 들릴라는 어떻게 하죠? 돈을 위해서 사랑도 버리고 동족도 버렸어요. 삼손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신뢰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또 배신당했어요. 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들릴라는요, 블레셋 군주들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제한받은 후부터 삼손을 재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의 원천을 찾아내기 위해서 삼손을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서 결박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굴복시킬 수 있는지 그걸 묻잖아요. 지금 들릴라가. 그럴 때마다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장난처럼 받아줍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을 수 있고 결박시킬 수 있어요? 재미있게 장난을 하듯이 대답을 합니다. 말리지 않는 나무줄기 7개를 가지고 나를 묶어놓으면 난 꼼짝 못해. 들릴라는 드디어 찾았구나. 그래서 블레셋 군주들에게 알려주니까 블레셋 군주들이 그 즉시로 말리지 않은 나무줄기들을 구해다가 그녀에게 줍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그 줄을 가지고 꽁꽁 묶어버렸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삼손에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하죠? 어디? 하고서 그냥 바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불탄 삼실이 끊어지듯 끊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들릴라는요,
삼손이 자기를 속였다고 다시 가르쳐달라고 막 졸라대는 거예요. 삼손이 이번에 뭐라고 하죠? 새 노끈으로 묶으면 나 꼼짝 못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들릴라가 또 새 노끈을 구해가지고 삼손을 묶어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라고 또 소리십니다. 그때는 진짜 블레셋 사람들 이미 이제 삼손을 잡기 위해서 방 안에 매복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디 하고서 또 힘을 쓰니까 이번에는 새 노끈이 실처럼 끊어졌다고 말씀해요. 힘없이 끊어지는 거예요. 들릴라는 또 왜 자기를 속였냐고, 왜 거짓말을 하냐고 막 채근을 합니다. 삼손이 뭘 대답해야 되잖아. 또 이번에는 머리카락 자기 7가닥이랑 실이랑 섞어가지고 짜가지고 묶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들릴라는요, 삼손이 잠들었을 때 진짜로 머리카락 7가닥과 실이랑 섞어 짜가지고 말뚝에다가 잡아 묶어놨어요. 그리고 삼손을 깨우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합니까? 말뚝을 그냥 뽑아버리죠. 마음이 조급해진 이 들릴라는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지 화를 내는 겁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도다 하며. 들릴라는요, 삼손에게 진짜 당신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당신을 꼼짝 못하게 결박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매일매일 조르는 거예요. 매일매일. 삼손은 매일매일 채근하면서 졸라대는 이 들릴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고 하죠? 마음이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 됐다고 말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삼손이 자기도 힘의 원천을 모르는 겁니다. 얘기해주고 싶은데도 제가 알아야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미치겠네. 그래서 삼손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모든 걸 다 털어놓습니다. 그게 뭐죠? 제가 나시린이라는 겁니다. 나시린. 삼손은요, 자신이 나시린으로 해서는 안 될 것들 다 했어요. 뭐 술도 마시고 포도주도 마시고 포도원도 다니고 부정한 것 만지고 죽은 사체도 막 만지고 다 했어요. 그런데 나시린이 된 이후에 딱 하나 안 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머리카락을 안 자른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자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 힘의 원천은 이 머리카락에 있구나. 이게 진심이에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자 들릴라는요, 블레셋 군주들을 불러서 삼손이 마음을 털어놨다고, 다시 한번 와달라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군주들이 이제 신나가지고 은을 들고서 왔습니다. 그리고 들릴라는요, 삼손을 자기 무릎에다가 잠들게 하고는 사람을 불러서 머리카락을 잘라버립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놀랍게도 진짜 삼손이 힘이 없어진 거예요. 삼손은요,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 잡으러 왔어요 소리 지르니까 깼는데 전처럼 힘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결박을 당해요. 끌려갑니다. 여러분, 삼손이 힘을 못 쓰게 된 이유가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왜 그런 거죠?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까지는 그의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이 구할 때마다, 위기의 순간 처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신 이유가 뭐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20년을 기다리셨어요. 20년.
근데 삼손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의 힘이 마치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실망스러우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와, 당신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놀라운 걸 만들 수 있죠? 라고 말하니까 삼손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죠? 아, 제가 좀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서 그리는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손재주가 좀 있거든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자 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역할이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매주 못 나오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금향로 기도회로 모이는데 금향로 기도회라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곤욕스러운 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기도를 못해서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창피해가지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집안에서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일부 예배 대표 기도 순서를 정하는 일로 아주 힘들어하세요. 안 하려고 하니까 순서가 여러분 돌아올 때마다 또 이런 기회를 주셨군요.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서서 연설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앞에 나오면 떨리기도 하죠. 근데 뭐 보지 않고 하시는 게 그게 안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거를 묵상하면서 적어서라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자 삼손은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결박을 당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두 눈을 그냥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청동 사슬로 그를 결박해가지고 가둬놓고 맷돌을 돌리는 일을 시켜요. 여러분, 삼손은요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던 그 여인 들릴라는요 돈의 눈이 어두워서 삼손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돈을 챙겨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그거는 각자 필요에 의한 관계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과 욕망만을 구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그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어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으로만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마지막 절,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다시 힘이 생겼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나면서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의식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본래 나실인은요 평생 나실인이 아닙니다. 정결 의식을 하는 그 기간 동안만 나실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만 나시린의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정결 의식 기간 중에 만약에 그가 다른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기간이 다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게 나시린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나면서 삼손은 다시 나시린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근데 이미 두 눈은 뽑혔어요. 세 살은 묶여가지고 꼼짝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사실은. 근데 삼손은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사실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내가 나시린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불러주셨구나. 감옥 안에서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하나된 기쁨, 은혜, 사랑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특별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참 생명임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 감격,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